네,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혜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신약성경 제성경 기준으로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말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밖에는 참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눈도 오고 겨울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기나긴 변론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요약하고 나서 끝부분으로 진심으로 말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모함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율법을 거스린 것은 유대인들인 것이 당신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또 믿음대로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세상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의 예언자적인 위치와 중보자적인 위치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먼저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광야 교회의 율법을 전달하고 돌보던 목자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광야 교회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가 이 중심의 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 미리 그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원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봤던 당신들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미디안의 천한 목자로 낮아진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며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낮은 자의 또 목수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함으로 낮아졌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스스로 낮아진 것이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럴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처럼 온 백성을 구원한 이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메시아였고요. 또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죄에 얽매였던 종노릇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부분이고 모세가 선지자가 출애할 것이라고 말한 뜻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애하라고 말하는 뜻은 모세처럼 메시아적인 일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치병과 어려운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으킨 표적과 기사는 모세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능으로 행한 것인 반면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근거로 백성을 가르쳤고 백성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다만 모세는 인류를 정죄한 하나님의 기준과 심판을 전했다면 예수님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모세는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그 계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주셨다는 점이 다릅니다. 끝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백성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예수님의 예표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요, 영원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자 또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또한 인도자였지만은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축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해 볼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머물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그들은 오히려 그 불안감들을 느껴서 아론을 깨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신이라고 우상 숭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처럼 불신앙 가운데 그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 이런 것들을 너무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며칠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들을 의지할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험이 닥쳐와도 위기가 엄대 있어도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리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그 당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떤 환경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의 하반절은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사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족장들의 예물을 풍성히 제사하며 지냈고요. 민수기 7장에 6월절 절기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기 이전에 드린 것들이죠.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감사함으로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2년째 이루어진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상황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도 아론을 통해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며 백성들도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물이 없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 예물을 한 번도 안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물에 하나님의 참된 믿음과 신앙과 감사가 결여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감사함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까지도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서 매일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을 연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심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고
그냥 늘 드려지는 일상의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기를 도전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권면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항상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스테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할 갈급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과 7,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테반 집사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읽어볼까요? 47절,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그러나 짓기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가의 초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는 분임을 설교한 내용이죠.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으냐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90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도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도 사사를 세워서 이방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은 또한 세워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국가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임재하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물론 내가 솔로몬 스스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내가 봉헌하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그들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건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만으로 나중에 사자들의 가운데에 늘 신문받고 고난 나가시죠.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은 이제 갇혀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것.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장소에 교회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네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랑 갈급함으로 네가 그 자리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구나.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또 영화롭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3절 말씀이 요즘 마지막 시대 말씀의 결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오늘 사례드린 유대 종교자들을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질책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자기 민족만 만든 것에 대해서 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한 자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로만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세하게 연구는 잘했으나 율법의 본과 달리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규범만을 만들어서 자꾸 율법의 본질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10계명을 613개라는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너희가 지키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613개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하지만 안 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나요? 이스라엘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안식일은 2kg만 벗어나면 안 돼?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 왜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만 너희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시편에서 장차 고난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대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음까지 내몬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정죄한 것이죠. 과연 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율법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찬송의 시도 있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교훈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포커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세부 사항만 중요시하고 내용을 올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 율법의 초점을 알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핵심을 깨달아야 될 것인데 자꾸 다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삶들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또한 우리의 눈과 시각도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 현실적인 눈, 그러한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본질을 보지 못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까? 아주 독실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죠.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이 예언했는데 왜 메시아는 마치 기독교 예수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랍비 아버지는 두 번 없이 화를 내면서 아들의 뺨을 때리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이나 선지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눈과 귀가 온전한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질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오늘 2021년 코로나가 이제 물론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언젠가 정식이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이후의 시대처럼 다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요구했던 그 믿음의 삶들을 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모세와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발견되고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설교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어떤 도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읍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더 흔들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연약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더 비난과 또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모세와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상황 환경 가운데 무뎌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한 걸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산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인생과 사업과 그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